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주목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보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들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의 대리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모를 통해 대신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고 팽개쳐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데, 바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를 양육하시는 대리자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참 이런 의식을 잘 갖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 크게 두 가지 측면,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우리 부모를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식된 우리는. 이 자리에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식이죠.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묶은 게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가지로 압축한 게 10계명인데요. 그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주고 계신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이 주신 계명이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이웃집의 이웃집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여러 가지 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해도 안 된다, 도둑질해도 안 된다, 이건 다 큰 죄로 보잖아요. 이웃을 해롭게 해서 안 된다, 우리는 이건 크게 봅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보느냐고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참 우린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들의 처음으로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만만하게. 당연히 부모니까 자식에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주신 이 계명, 우리 살인하면 큰 죄인 줄 알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에게 경홀히 여기고 이런 걸 우리가 큰 죄로 알지 않잖아요. 이게 더 큰 죄라고요. 아멘입니다. 살인하는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더 큰 죄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때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대하는가 굉장히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요, 우리를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제발 너희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걸 간절히 원하세요. 왜? 너희 부모에게 잘하는 게 곧 나에게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 잘못한 죄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0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한 자가 지옥 가는가를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음부의 세계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받을 형벌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 이 자들의 눈을 그 골짜기, 음부의 그 흑암, 어둠의 세계에서 그 골짜기에 까마귀가 떼가 날라와서 그 눈을 그냥 쫀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눈알을 쪼아내면 독수리 새끼 옆에 있다가 그걸 찍어 먹고 이 형벌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게. 여러분, 아비를 조롱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요,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갖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아비를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비를 소홀히 여기는 게 이게 아비를 조롱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그래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견마지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높이지 않고 그냥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건 견마지양이다. 무슨 말이에요? 개견자잖아요. 말맞자잖아요.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똑같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같이 이렇게 한 집에 모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함이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지내는 거, 이거는 꼭 개나 말을 한 집에서 기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공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절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더 명확하잖아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를 오늘 바꾸십시다. 정말 우리는 부모님을 그냥 소홀히 대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요. 허물이 없고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나의 부모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경홀히 대하고 소홀히 대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부모에게 행동 하나 하는 게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세우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의하고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제일 많이 지옥 가는 죄가요, 부모에게 못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걸려요. 여기서 진짜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걸려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 뭐 일찍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요. 지난주도 이제 그래서 제일 큰 형님을 찾아뵀습니다. 항상 제가 아버님이 안 계신 이후로는 항상 우리 큰 형님과 형수님을 찾아봬요. 왜냐니까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밑에 6살 먹은 남동생, 인천에서 목회하는 내 동생 6살 때, 또 내 여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 얹혀져서 길러지게 되는데, 우리 형수가 우리 어린 우리를 키울 때 꼭 어머니처럼 키웠어요, 우리 형수가.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형수가 이제 많이 몸이 아프고 어깨도 수술하고 막 다리도 수술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찾아뵀는데 얼마나 치근한지 몰라요. 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워낙 유교에 찌들린 집안이라 예수를 안 믿어서 제 가슴이 아파요.
가서 뭐 찾아올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막 좋아하시죠. 자기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냐고, 도련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냐고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참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찾아뵌 줄 압니다.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린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크고 보면 내가 혼자 큰 줄 알아.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 존경심 이런 게 없어요. 왜? 크고 보니까 내 세계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부모님들이 초라해 보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보니까 부모님들은 늙었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초라해 보여.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들도 우리와 같이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 좋은 때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여기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안 쏟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총성 다 쏟잖아.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쏟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몸도 그들을 위해서 쏟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른 거예요. 아니 더 힘들게 길렀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자녀들 기르기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딸이 아기들 둘 키우면서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이놈아 너는 좋은 시대 타고 태어난 건 알아라. 아니 지가 기저귀 한번 빨아봤어요. 우리가 저 아이들 키울 때는요 우리 집사람 쉴 틈이 없었어요.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말랐습니다. 48kg까지인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애들 기르면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뭔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기저귀 다 빨아대죠. 그때 광목 기저귀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일회용 기저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다 손빨래합니다. 그 똥 묻은 걸. 참 얼마나 우리 부모는 여러분을 기를 때요. 여러분 자녀들 기른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한 분들이라고. 제발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못하고 천국 갈 자가 없다고요. 이 계명에서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지옥 갈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고요. 만만의 말씀이요. 왜? 여북하면 여러분 두 돌판에 계명을 적어줄 때 한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고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게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북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복을 유일하게 약속한 계명은 부모 공경 말고는 없어요. 다른 계명은요 줄 때 다른 계명은 이걸 범하면 너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속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왕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명이요 다 이 네 계명이요 4계명이 보면 이걸 어기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부모 공경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주님이 왜 그랬겠어요 이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를 대할 땐 하나님 대하듯 하세요.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지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태를 빌려난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에게 태를 빌려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거기 여러분 자기 태를 빌려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죠. 그 옆에 이모가 서 있죠. 그 옆에 또 글보의 아내 마리아가 있죠. 또 7 귀신 들렸던 자기가 고쳐주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4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껴 있어요. 그때 이걸 보고 주님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육신에 자기 태를 빌려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우리가 여자여 그랬다고요. 낮춰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가장 높여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자기 태를 빌려주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고 나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당신을 맡아서 보호해줄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새겨듣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기 태를 빌려준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고 불의의 종교라고 막 애미애비도 모른다고 이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유교의 가르침대로 죽어서 제사 잘 드려주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죽어서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효도가. 살아계실 때 효도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니까 제가 아버지를 참 좋아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근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닮아갖고요. 나는 내 자식에게 안 그래야지. 그런데 내가 닮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내 아들에게 큰 상처를 똑같이 주고 앉아있더라고. 참 살갑게 좀 안아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근엄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랬더라고, 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요.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무슨 효도가 필요하냐고. 죽어서 제사 잘 지내주는 게 효도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요, 장남하면 끔찍하게 여겼어요. 아주 맏아들 하면 최고로 여겨주고 재산도 맏아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 지내줘야 될 자식이라고. 여러분, 제사가 무슨,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귀신에게 하는 거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딱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둘 중에 딱 갑니다. 여기서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우리 조상이 왔다고 그 자리에다 여기 차례상을 차려서 거기다 대고 절하면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오니까 귀신이 받는다고 그래서 귀신이 와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어찌 귀신한테 대고 절하냐고요. 여러분, 죽어서 효도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심판받아요. 여기 상이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아멘. 상이 있다고 하는 건 반대로요, 벌도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크다고 하는 건 벌도 크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벌은요, 이게 상이 크면 벌도 크다니까. 여러분, 제일 지옥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살인한 죄보다 살인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꼭 행위를
누군가를 이렇게 행위로 해서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랬어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격이 없어. 미워하는 게 살이냐.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근데 이 죄보다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지옥 가는데 이거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로라.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자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미워하는 자마다 그럼 영생이 없단 말이야. 영생이 없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지옥 가는 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간다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관념을 바꾸세요. 제발 부모님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막 대들어 그냥.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대든 게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어. 근데 우리의 부모에게 대드는 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니까.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누가 이렇게 아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이 부모 사랑은요, 부모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본이고요, 기초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한마디로만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경을 딱 10가지로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 2계명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서 대고 절하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집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은요, 이렇게 10계명은 압축시켜 놓으면 또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자격밖에 없고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모든 기본이 되고 이게 이런 뼈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왜? 이게 뼈대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게 되냐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준 거예요. 사람에게 계명 주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이게 기본이고 기초고 뼈대라고.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웃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냐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 잘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는 툴툴대요. 그리고 부모는 우습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암만 잘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요, 기본이 먼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에게 가장 먼저 잘하시고, 이게 기본이 돼야 다른 사랑이 되어진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계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계명은 10가지인데 10가지 계명은 또 2가지로 압축시키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2가지 계명, 이걸 제쳐놓고 이걸 새롭게 갱신해, 리뉴얼, 이걸 갱신해 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을 다 폐해버리고 딱 한 가지 계명을 내가 준다. 그 계명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요, 주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모든 계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새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사람 사랑도 여기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 살아라. 나는 이 고난을 받으니 너희는 행복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나는 이렇게 처참해 비참하게 나는 망가져도 좋으니 너희는 잘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지만 너희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게 1계명이고 4계명, 또 5계명, 또 10계명은 이웃사랑, 사람 사랑.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 계명을 주기 전에는요,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 여러분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 보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못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인 우리 부모는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겠냐고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웃을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세계명에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를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 제발 정말 우리요, 절대 우리가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속이 썩어요. 정말 어떤 경우는 정말 미운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그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막 속이 엄청 상한다고 막. 왜? 정말 기도 쏟아붓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그 믿음 없는 신자들이 지금 막 여러분 목사의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아주 이 돌덩어리가 하나 앉아 있어갖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이게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있다고 지금. 팀장들은 어떻게 이 팀원들을 살리려고 키를 쓰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지. 팀원들은 나가 떨어져 자빠져 있지.
지옥 가는 길로 그냥 나가고 있지. 살리려고 목사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안 되지. 여기가 문드러져요. 그래도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 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왜? 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그 영혼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잖아.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 속 썩인다고 어떻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냐고. 더 끌어안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부모는 더 말해 못하겠냐고요. 부모는 하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보다 더 맨 앞에 올려놓으신 분들인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인데,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모한테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지옥 갈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도 원수마귀가 이걸 다 어둠 속에 감춰놔가지고 우리가요 지옥 갈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고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니까. 이게 거기 드러나면 망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예? 어둠의 영이 꾹꾹 우리가 잘못한 죄악들을 어둠 속으로 감춰놨다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드러나게 한다니까 저놈이. 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령으로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저 원수가 감춰놓은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회개하면 우리가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들춰내면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들춰내지 않고 저 심판대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이 들춰낼 때는 이게 지옥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못한 거 참 많고요. 사람에게 못한 거. 오늘 정말 세 계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자격 말고는 없어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더 말할 거 없어요. 제발 부모에게 제발 뿔뚝뿔뚝거리고 대들지 마라. 여러분이 대드는 게 그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저가요 말씀에 돌아보니까 진짜 지옥 가는 재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깔아놓은 게 다 그 재료예요. 그래 요거를 이런 걸 피해가려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피해가냐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걸 피해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니까. 성령은 절대 죄 있는 길로 안 다니시잖아요. 오직 거룩한 길로 말씀의 길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이 우리를 말씀의 길로 끌고 가니까 우리가 죄를 피해가.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 안 붙들리면 우리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맨 저놈이 도처에 깔아놓은 그 지옥 갈 재료들을 발로 지끈지끈 밟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밟을 때마다 이걸 어둠 속으로 숨겨놔. 회개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에게 못한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아. 아니 가면 안 되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게 부모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지옥에 와 있는 자들이 이렇게 질비하구나. 너네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라니까.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 경과는 보게다만 맞춰놨지 부모에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을 거라고. 나같이 설교하는 목사를 이 방송에 나가니까 손가락질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가서 보면 알아. 사랑하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도 여러 어기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 이 법을 어기고 어떻게 우리가 처벌을 안 받냐고. 이건 무서운 법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따로따로 다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이게 왜 이 말을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신 세 계명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처럼 높여드려야 된다고요. 이럴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하고 잘될 자가 이 땅에서 잘될 자가 없고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불의하고 잘될 자가 없고요. 천국 갈 자가 없다고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 될 자가 없고 천국 못 갈 자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을 맞이해서요. 꼭 부모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대인관계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서 두 가지에 걸려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에게 소홀히 하게 되는 거. 우리 이웃에게 또 실족하게 하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고 이웃에게 또 이웃을 차갑게 대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옥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세 계명이니까. 세 계명, 이 계명은 어기면 큰일 나요. 이 세 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여기 다 압축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시고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합시다. 용서하십시다. 우리 못한다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끌어안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속이 상하지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발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제가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 칼빈의 그 신학을 이렇게 이어오는 신학자가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의가 벌코프 조직 신학을 다 받아들이는데요.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자는 상상적 구원에 걸린 자다. 상상적 구원이라고 하면 거짓 구원을 말하는데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는데 하나님 오실 때 구원받은 게 아닌 걸 가리켜서 상상적 구원, 거짓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험에서 시험 드는 사람. 왜 그럴까요? 시험 드는 게 왜 나쁜 줄 아세요? 시험 들고 떠나. 일방적으로 지가 떠나. 그럼 여러분 여기다 묶어놓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묶은 자는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시험 들어 떠나지 마라. 떠날래도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를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지 맘대로 시험 들어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목사 앞에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그 다른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다 묶어놓고 왔는데 여기 와서 지가 사죄받고 내가 용서해 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용서해 줄 때 그 풀려서 주님 용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떠나는 자들이 한둘이냐고 교회 안에. 그리고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니까. 참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응? 주님에게 몸된 교회를 보내주실 때 아무나 그냥 막 보내주십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아니요. 천능하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가야 네 영혼이 산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자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실 때 왔으면 내가 시험 든 건 내가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떠나면 되겠냐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런 말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처럼 나쁜 게 없다. 특히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들지 마라. 아멘 하세요.
말씀은 단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갈 때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시험 든다면 하나님 하신 말에 시험 든 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시험 받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듣게요. 봐라 오늘도 너를 공격하지 않냐. 이건 너를 공격하는 말이야. 봐라. 여러분 목사가 누구 하나 위해서 단에서 말을 전하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꿰뚫어 보면서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마귀는 이걸 거꾸로 받게 한다고. 성령은요, 이걸 내 말로 받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될 말로 받게 한다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너를 공격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게 해서 시험에 폭삭 빠지게 해버려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나는 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없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드냐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 들잖아. 펄펄거리고 날뛰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이 인간관계에서 넘어지는데요.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절대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진다. 왜? 너무 소홀히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요. 아니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하라. 그 복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땐 그 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만 얘기하지 화는 얘기하지 않아요. 참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분 복이 따르면 거기 화도 따르는 거라고요. 제발 우리가 대인관계,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화가 있는 길로 가지 마시고요. 복 있는 길로 가시자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십시다.